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들풀에 깃든 사랑과 그리고 또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치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옵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그
너희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나라 오늘 곧 생족하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피었다 지는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공중 나는 새들, 들의 백합화, 이들이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삽니다. 정말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러한 의식주에 대한 우리의 모든 걱정은 성경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정말 먹고 살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겠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정말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고기도 먹고 싶고, 그리고 또한 떡도 먹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 고기가 막 곁에 있었다라는 좀 약간 뻥도 섰고, 그리고 떡을 굉장히 빵을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말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괜히 여기에 나와서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더니 차라리 그때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결국에는 광야라 너무 먹을 것, 마실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초반에 저녁에는 이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나오고 아침에는 이제 만나를 보내셨다. 근데 이제 메추라기의 분량 굉장히 작고 만나에 대한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 이슬같이 생긴 때 하얗고 어떤
희고 큰 가시같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서 내려온 양식, 바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붙입니다.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지? What is this?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지? 그것이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두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마다 뭐 똑같이 한 오멜씩을 거둬도 제가 먹는 것이랑 뭐 우리 아내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먹는 그런 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해요. 신기하게도 그 각 사람에게 딱 그만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부족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한 사람이 남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딱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명령을 하나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잘 순종하라고 하는 또 그런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래요, 나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무엇을 순종하냐고 하면은 아무든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일은 또 내일 만나가 나오니까 내일 거두러 가고 오늘 이렇게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일 거두러 나가기 일단은 귀찮은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내일 나가러 가기가 귀찮고, 자, 두 번째는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만나가 내린 게 처음인데 오늘 이렇게 신기하게 내렸지만 내일도 내리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 내리라는 보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일 이게 안 내리면 어떡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뭘 먹어? 그러니까 이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생기는 바로 그런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축적.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많이 축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금이라는 걸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적금과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것을 이렇게 남겨놓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치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적금하지 마세요. 우리가 적금을 하는 이유가 뭐죠? 앞날에 대해서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보험을 드는 이유도 앞날에 내가 만약에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해? 그러면 큰 병이 생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목돈이 필요한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혼 자금을 내가 준비를 마련을 안 하면은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해? 집은 어떻게 사고 혼수는 어떻게 사고? 그리고 이런데 교회 같은 데서도 이제 교회에서도 돈을 모아야 돼. 적금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크게 돼서 건축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을, 모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성경은, 그것을 축적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축적하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내일을 쉬고, 그렇게 여호와 앞에 안식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때는 내일을 위해서 그것을 저장해 두어라, 축적해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가 이것을 축적해 두어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대부분의 때는 하나님께서는 축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쌓고 축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날마다 구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100일 먹을 양식을 구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면은 100일 동안은 내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굳이 내가 찾지 않아도 뭐 먹을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날마다 하나님 먹을 게 필요한데 어떡하죠 하면서 그렇게 매일 구하는 그런 삶.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날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그럴 때마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빵과 뭐 우유를 막 후원하고 가고 뭐 이런 놀라운 응답들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들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적하니까 사실은 내가 축적하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내가 그 쌓은 것들을 이제 그냥 내가 먹으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간증이 없는 것이죠. 간증이 누구한테 있나 보니까 단기 선교가고 막 그 자비랑 선교가고 선교사님들한테 간증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들은 갑작스럽게 그 삶 속에 내가 씀씀이를 훨씬 웃도는 벗어나는 그런 재정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편지도 써보고 후원을 뭐 이렇게 기대하는 동안에는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겠지라는 그런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진짜 날짜 시일이 점점 다가오고 이제 그때서야 막 내가 마음이 불붙고 똥줄이 타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중도에 하나님 믿지 못해서 또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나중에 막 그 마감 5분 전 막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어떤 도울자들을 붙여주셔서 막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기적적으로 채워주셨다고 하면서 선교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막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는 뭐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물론 뭐 그거 외에도 다른 많은 구할 것들이 있어서 그거 신경 안 쓰고 뭐 다른 거 구하고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으나 많은 부분 내가 이제 궁핍한 것이 없고 뭔가 결핍이 없을 때는 잘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찾아도 좀 약간 피상적으로 찾거나. 그런데 내 삶에 정말 결핍이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것이 이제 재정 문제로 딱 그렇게 다가올 때. 그래서 이 개척교회는 너무나도 그 재정에 대해서 훈련받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그 재정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돈을 다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막 교회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선교 이제 후원을 요청하는 또 그런 또 지체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어저께 선교헌금을 거두고 우리 재정부장이랑 상의해서 이제 우리 통장의 잔고가 얼마냐 그랬는데 아주 조금 남았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그냥 그래 다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잔고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떠나는 그 대원들이 요청했고 그 요청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금 또 필요한 것들은 채우시리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한 모험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교회 멤버들에게는 너무 무모한 것으로 보이죠. 목사님이 너무 재정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서 그냥 막 적자를 막 내시고 저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망하겠구나. 저는 그 망하게 된 것을 개척 초기에 벌써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개척 초에 예배를 드리니까 한 700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써보니까 월세랑 뭐 이렇게 제 사례비랑 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써요.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7개월 정도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있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재정부장이 이제 김풍용 목사님 같이 그때 재정부장이었는데, 이제 한 6개월쯤 지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번에 이제 7월 마지막 그 7개월째 이 돈을 집행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뭐 그랬는데, 농담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뭐 옆에 이제 뭐 본교회라고 이제 좀 큰 교회 있는데,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 문 닫으면 거기에 우리 청년부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섬기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뭔가 이 교회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도 아침에 새벽 시간에 그냥 너무 그게 이제 어떡하죠? 거의 뭐 그 아침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우리가 그때 개척 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아침 8시 저녁 8시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제 재정이 100만 원 남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했어요. 처음부터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우리도 없는 와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자 이제 100만 원 쓰고 우리는 끝내려고 합니다. 마치 엘리사가 이렇게 고향에 갔을 때, 어떤 지방에 갔을 때 거기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그거 빵 주십시오. 그거를 저에게 빵을 구워 주십시오. 그래서 벼룩에 간을 내 먹어라 이걸 달라고 하다니.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니까 그냥 그릇이 있는 대로 막 기름이 다 부어져서 나중에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아들과 어머니가 먹고 사는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처럼 신기하게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100만 원 이거 쓰면 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0만 원 쓰고 이제 재정이 없지, 이제 우리 끝난 거지, 이렇게 이 풍경 목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저희 재정이 15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니 100만 원 썼으면 이제 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100만 원 남은 거에서 50만 원이 더 붙어서 15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부터 재정이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벌써 9년이 됐는데 한 7개월 만에 망할 줄 알았는데, 그런 7개월 만에 망할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이제 우리 벌써 1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부장이 뭐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우리 교회 재정부장을 경험했던 사람들마다 참 신기하게 느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자체가 별로 없어요. 뭐 주일 헌금 해봐야 뭐 2만원, 15,000원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우리 학생들 많아서 이제, 그리고 또 11조도 그렇게 많이 거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많은 그런 또 도울 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모세가 순종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내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날 쓸 것만 그렇게 하나님한테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축적하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축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은 적금, 우리가 뭐 보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축적을 하는데, 아까도 찬송을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을 걱정하는 것,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바로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나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다. 그냥 오늘 하루, 오늘 수고한 대로 그냥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쓸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하고, 그리고 그 쓸 거 그냥 평안하게 다 쓰고 누리면서, 그러면서 내일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가슴 졸이면서 내일 또 되면은 이거 구하면은 하나님 또 주실까? 그래 주시기는 주시겠지만
아유, 뭔가 이게 이 삶이 싫다. 그냥 내가 탁 저장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뭔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 때로는 후원을 받는 이런 삶이 너무 비루하고 거지 같고, 그리고 뭐 참 구차하고, 그리고 또 맨날 어디서 채워줄까 맨날 이런 거 고민하는 이런 게 너무 싫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내일 채워질까? 라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축적하게 되고, 그리고 내일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 우리가 축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축적하지 말아라. 축적하지 말고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모든 보화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쌓으라. 보통 보화를 하나님께 쌓으라고 하는 말을 뭐 교회에 헌금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선교 나가는 사람은 후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헐벗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를 섬기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이제 적금을 위해서 저축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보험금을 우리가 넣다 보니까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쓸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를 뭐 적금을 들지 말고 보험을 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은 돈을 적금과 보험에 넣음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일,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인색해지지 말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내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쓰게 하실 것입니다.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나는 새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일을 위해서 축적을 합니다. 적금도 많이 합니다. 적금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50%를 하기도 하고 25%를 적금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우리가 보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또 액수가 거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써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들, 때로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 그리고 때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영혼을 섬기는 일, 그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지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섬기는 일에 때로는 재정이 필요한데, 나를 위한 적금과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한 보험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다 보니 그런 부분에, 꼭 써야 될 부분에 인색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그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보니까 불안한 내일을 위해서 축적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귀찮다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축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축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불확실한 미래와 편안한 나의 삶을 위해서 축적하지 않기를 원하고, 좀 덜 축적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지와 그리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귀한 또한 물질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나의 불확실한 미래와 그리고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축적하는 것에서 이제는 변화하여서 그 부분을 줄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들과 그리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그리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내어놓고 또한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